어디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게 외적으로 필요로 해서 내가 가는 수도 있고 내적으로 마음을 내서 가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을 기쁨이라 하고 무엇을 즐거움이라고 하는가. 10월달, 11월달은 우리 전통적인 법표가 죄다 10월달에는 목요일 날 들어있고 11월달에는 금요일 날 들어서 오기 싫어도 오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오기 싫을리야 뭐가 있습니까? 어디 있어도 내가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도 10월달에는 목요일 날 오늘 관음제일, 다음 주 초하루, 그 다음 주가 약사제일인데 그때는 제가 초1의 날 대구 백고자에 대구 법왕사라는 절에 백고자에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대한 법문을 하고 또 아흘의 날이 동도다 계산대제입니다. 그런데 계산대제가 초8의 날, 초9의 날 우리는 아흘의 날만 참석을 하지만 여기 청법대중 가운데 혹 시간이 허락되면 개인 출발해서 8의 날 동도다 가셔서 하룻밤 유숙하고 그리고 아흘의 날 계산대제 보고 그리고 우리 버스로 올라올 때는 올라오셔도 됩니다. 우리 많은 불자가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마지막 주 목요일 날이 보름날이 무량법회날. 그래서 일요일 날은 이번 달에 한 번도 못 오고 목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불교대학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제가 그 전날 와서 이곳에 있다가 법회하고 오늘처럼 참 제가 어저께 요즘 망상을 좀 핀다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한강자 수강을 신청해 놓고 요즘 듣고 있는데 11시 반까지 했어. 어제 뭐 주경 야독이 그런 건가 싶대요. 오늘 법문 중에 가능하면 어저께 강사로 나오신 황우석 박사 강의 내용하고 내가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질문했던 것하고 답변했던 것하고 합일점을 찾은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뭐 세월이 어디 가나 다음 초하루 날 또 하면 되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절에 오실 때 바깥에 나가실 때 가족 모두가 부처님 품 안과 따뜻한 가정을 대전제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부처님 품 안에 머무르며 어떤 사람이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부처님 품 안을 이루는 사람이고 따뜻한 가정에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는 이는 직장에 가는 사람대로, 학교에 가는 이는 학교에 가는 사람대로, 또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는 어머니와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아내의 입장으로 절에도 오고 남편 대신 또 사람 노릇도 해야 하고, 그것은 결혼식이라든지 상갓집이라든지 잔치집이라든지 주변에 살펴야 될 친인척 관계 속에서 아내가 대신하는 일이 많지요. 시장도 갔다 와야 되고, 특히 지금 뭐 오늘 같은 날은 관음제일이잖아요. 관음제일 날 뿐이 아니라 열애사에 나오시는 불자들은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또
사시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저녁에도 또 많이 오시고, 그런가 하면 초하룻 날부터 초3일까지는 저녁에 그 화엄법회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소임자 스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나도 여기서 배워가야겠다. 뭘 배워가느냐? 직장인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구는 일조지인이라 했는데 3일만 마음을 수심 잘해도 잘 닦고도 1000년을 덮고도 남는 성스럽고 보배스러운 걸 지닌다고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녁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불자들하고 한번 어울림 속에서 배우다가 구룡사도 접목해야 되겠다. 구룡사는 그냥 저녁 기도만 하지 따로 잡아가지고 뭐 초하루 기도하듯이 저녁에 그렇게 많은 불자가 모이지는 않는데, 이제는 모든 그 환경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그러한 그 욕구, 목마름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콜라 좋아하는 이는 콜라 주고, 구룡토수 좋아하는 이는 구룡토수 주고, 또 사이다 좋아하는 이는 사이다도 주고, 또 숭늉 좋아하는 이는 숭늉도 주고, 이렇게 다양한 목마름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수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불자들아 보살마하살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기쁘다 하고 마음이 깨끗하야 쾌유를 가지는 것은 즐겁다 하느니라. 불자들아 보살마살이 생사를 관찰하는 것은 기쁘다 하고 대열반을 보는 것은 즐겁다 하느니라. 하품은 기쁘다 하고 상품은 즐겁다 하나니 세간과 함께하는 법을 여의는 것은 기쁘다 하고 함께하지 않는 법을 얻는 것은 즐겁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열애사에서 경전 공부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기는 주로 구룡사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마음까지 열애사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날 오늘 같은 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회 있으면 법회도 참석하고, 또 강의 시간 있으면 강의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참 오래간만에 제가 어제 12시, 밤 12시 다 되어서 열애사에 도착해 가지고 참 편안한 밤을 새웠고, 또 강북도로를 저 동국대학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창충동 고갯길을 넘어 가지고 말이야 한남동 그 있는 도로 해서 쭉 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참 뭐 오늘 아침에 와도 돼요. 연인날처럼 그냥 와도 되는데 어제는 여기 오고 싶어 가지고 방향을 요리 틀어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편안한 걸 보면서, 야, 이 나무집이 아니고 우리 집이구나. 우리 식구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룻밤 같이 자는데도 그렇다고 뭐 아이들 끌어안고 자듯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각각 자기 방에서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머무르고 있고 한밤을 지새운다는 게 이렇게 편안하고 넉넉하고 기쁘고 즐거운 자리로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자꾸 다짐합니다. 법회날이나 강인날이 있을 적에는 끝내고 쪼르르
쭈르르 무대에 내려가는 배우처럼 갈 것이 아니라 열애사에서도 함께 시간을 가지면 개인 상담이나 소그룹 상담도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보면 서로 말이야 기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이럴 거라는 마음이 자꾸 더 다잡아 들어지는 걸 보면 뭐 빠른 시간 안에 열애사 반, 구룡사 반 이렇게 머무르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1000년이요, 10,000년이요. 그런데 저는 늘 경계합니다. 경계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이 기쁜 마음이 들어서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이 불안해서 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일을 하고 나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수도 있지만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10월달 우리 잡지에 200호, 왜 199호인데 200호라고 했을까? 창간 준비호가 있어. 그리고 창간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200호가 나온 거예요. 지령 우리 잡지가 붓다지가 거기 끝부분에다가 제가 자문자답하는 다짐을 해놨습니다. 뻐꾸기 새끼가 되어서 푸드덕 날아가는 그런 인생은 살지 말자. 지금 사바세계에 머무르고 있는 이 100년도 못 사는 이 둥지 안에서 내가 만든 둥지도 아니고 남이 만들어놓은 둥지에 와갖고 살다가 때가 되었다고 지 좋은 대로 포도독 날아가는 그런 식으로는 살지 말자. 여러분들 영화나 뮤지컬이나 소설 뻐꾸기 둥지를 날아간 새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세 유형으로 나눠지겠다. 하나는 까마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까마귀를 별로 좋아 안 해. 까치는 무슨 소식이 올라는지 요즘은 뭐 인터넷 시대고 요즘은 뭐 지구가 1일권인데 우리나라가 1일권이 아니요. 이제는 지구가 하루면 24시간이면 웬만한 데는 다 가. 유성시대에 유성시대. 디지털 시대입니다. 지금 이 법문이 마음만 먹으면 붓다 TV 클릭하면 세계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법문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것 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소식 운운하는 얘기는 지나간 얘기요. 그런데 까마귀는 새끼가 어미가 되면 새끼 낳아서 새끼를 키울 때까지 어미를 봉양합니다. 유일한 동물이 있다면 까마귀가 새 중에서 까마귀가 조류학자들의 얘기로 비춰봐도 까마귀가 먹이를 갖다가 어미를 먹인단 말이에요. 이게 효순하는 마음이고 이게 공양하는 마음 아니?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은 법공양이지만 그보다 더 수승하는 공양이 있다면 그건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께 효순하는 마음이다. 효순하는 행동이다 그랬어요. 그게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인 법공양이다 그 말이에요.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도 법공양입니다. 잘 모르겠거든 보현행원품의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봐. 법공양품을 한번 보라고. 10가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생에게 회항하는 대목까지를 쭉 보는 중에 거기에 나와 있어. 지금 몰라고 하지 말고 아이고 그건 보자고 안 해도 볼 수 있는 건 경전 공부반에 오면 돼야. 무엇이 이렇게 바쁜지 몰라. 까마귀 같은 인생이 있어.
남이 까마귀 이건 비유니까 싫어해도 그렇게 산다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로 말하면 까마귀는 이와 같은 사람과 같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새, 어미가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키우면 어미와 새끼가 어느 순간에 푸드득하고 함께 날아가고, 새끼가 어미가 되면 또 알을 낳을 때는 스스로 둥지를 만들고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들 일상적인 생활처럼 하는 새가 있고, 뻐꾸기란 놈처럼 나무 둥지에 가서 알 낳아놓고 그 하루 이틀 먼저 알에서 깨어난 털도 안 난 뻐꾸기 새끼는 그 옆에 있는 알이나 작게 태어난 그 작은 새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뼛속이 녹을 만큼 노력을 해서 갖다 먹여서 키워놓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푸드득 날아가는데, 뻐꾸기란 놈은 알만 딱 나무 둥지에 가서 놔놓고 저 먼 발치에서 노래 부르고 있지요. 뻐꾸 뻐꾸 뻐꾸.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야야, 네 애미 여기 있다. 거기서 어쨌든 잘 버티고 있다가 놀러 갈 때 되면 이리 오이라. 속되게 표현 한번 하면 지랄하고 있어.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새 유형의 인생을 들어보면, 그죠? 까마귀 같은 관계, 뻐꾸기 같은 관계, 일반론적인 새의 관계처럼 유지되고 발전되고 계승되는 관계. 여러분들은 최소한 일반론적인 새처럼은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안 가면 불안하고 갔다 와서 허전하고 허망한 일은 하지 말아야 돼. 허탈한 일은 하지 말아야 돼. 나는 며칠 전에, 다 그런 건 아니고 며칠 전에 한쪽에서는 국보법 반대 폐지, 한쪽에서는 폐지 찬성, 시청 앞에 광화문에 양쪽으로 양분돼서 좌익, 우익이 어떤 게 좌익이고 어떤 게 우익이고 어떤 게 오른손이고 어떤 게 왼손인 건 다 알 거요. 어린아이들은 신발 신고 다니는 거 보면 그놈들은 뭔 일로 그렇게 거꾸로 신대. 거꾸로 신으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 이걸 틀어서 그런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국시대 때는 통일신라가 되기 전까지 근 천여 년 동안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분쟁 속에서도 서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잘 살았어. 지금 지자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소수화하고 소그룹화 해가지고 큰 살림을 나누어서 해서 잘 해보자는 그런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에서 들어가 보면 특별히 비밀을 지켜야 하고 IT 산업 같은 건 모르겠지만 웬만한 것 노출된 건 다 클릭하면 다 빼볼 수가 있어요. 자료를 빼보는 데는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런 시절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국경이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땅 많이 가지고 개인주택에서 살면 관리비만 많이 나가. 그렇지 않아요? 식구들이 직장 가지고 있는 애들이 봉투를 보너스가 매달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상여금이. 그날이 더 마음이 편해. 월급만 딱 갖다 주는 게 편해. 또 그 다음에 품위 유지비까지 띄고 갖다 주는 게 편해. 또 있어. 아이들 대학교 다니는 애들 봄학기 가을학기 돈 달라고 할 때는 정신없지. 근데 그 달 빼놓고는 또 조금 낫겠지. 월말에 전기요금 등등 공과금 내는 때는 또
뼈가 마르지? 똑같아. 지금 여기서 기쁘고 즐거운 것을 응용해 보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어리석은 그 분별 탓이라는 거예요. 쓸 걸 쓰는 거야, 쓰는 게 아니야. 요즘 그런데 옛날 과거에 생각해 보면 거부장자들만 사는데, 국가가 전체가 가난했을 때 견줘보고 농경사회 때를 비춰보면 요즘 말이요,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 자동차 없는 사람, 전화 없는 사람.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백색 전화, 청색 전화 있었어요. 불과 30년 전. 찰나지가 아니야. 엊그저께가 나는 24살 먹은 줄 알았는데 벌써 50대 중반이잖아요. 나는 나이 안 먹을 줄 알았거든. 분별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변별력이 부족해. 지혜가 없어가지고 변별력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투영해서 봐야 할 것은 기쁜 마음으로 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합하면 환희법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한 생각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네틴 박수주의의 유물론적 변증법이 주창되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공산당이 생긴 것은 기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생겼다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걸 깨면 또 안 된다고 하는 것 보면 묘한 생각이 든다니까. 어떤 종교학자는 기독교 학설과 사회주의 학설이 합해야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윤리와 도덕이 합해야 하나가 되고 철학과 과학이 합해야 하나 되듯이, 남편과 아내가 합해야 한 가정을 이루듯이, 젊은 남녀가 합해졌을 때 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때마다 생각나는 참 좋은 지침이 있어. 도울 선생이 인도에 가서 달라이라마를 뵙고 불교가 무엇이오 하고 여쭈었더니 과학입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감격해서 눈에서 수정체가 맺히더라. 궁금했다는 거죠. 불교가 뭘까? 종교가 뭘까? 기독교가 뭘까? 이슬람교가 뭘까? 무엇이길래 이런 긴 세월을 끊이지 않고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고 불교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동양의 철학자가 물어보니까 과학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스럽더라. 당연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건 주관적인 철학자가 객관적인 과학을 짝을 지어주니까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한 가정처럼 어울릴 수가 있는 확신이 들었다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아편이 되면, 아편이라는 게 뭐요? 안 맞아. 약 기운 떨어지면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다가 그거 한 방 딱 맞고 나면 뿅 간 다음에 그래서 뿅이 돼야. 그래가지고 그 약 기운으로 흥청거리다가 또 약 기운이 떨어지려고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가지고 덜덜덜덜덜덜덜덜 떨다가 수전증까지 가서 막 떨고 막 난리가 난다며. 그래갖고 그거 막 맞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며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행동들을 그니들이 한다며요. 요즘 그런 종교를 신봉하고 그런 종교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묻습니다. 열애사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오셨습니까? 대답이 뭐 그랬티야. 그러면 그냥 대답으로 해. 기쁜 마음으로 오셨지요? 갈 때 허전하십니까? 아니면 참 빨라. 자, 우리는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는데, 방금 여기서 드린 말씀 가운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자기 도리를 하게 되면 무지무지하게 기뻐하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기쁘고, 마음이 깨끗해서 누울대로만 살면, 누리라는 건 뭐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누리 있어, 아버지는 아버지의 누리 있고, 자식은 자식의 누리 있고, 남편은 남편의 누리 있고, 아내는 아내의 누리 있어, 어른은 어른의 누리 있어, 스님은 스님의 누리 있고, 규범이 있다고요. 그걸 벗어나면 안 돼. 마치 어항 속에 담긴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뛰쳐나오면 어떻게 돼? 간다 가요. 가게 돼 있어. 명대로 못 살고. 그 다음에 나고 죽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나고 죽는 것, 벌벌벌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고, 세상에 영가대사라는 스님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태어나는 것을 보거든 마침내 어느 날 떠날 것으로 보고 슬퍼하라. 함부로 살지, 그래야 함부로 살지 않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니까.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은 없다. 여기다 내가 살을 많이 붙였어. 지금 세상에 태어나는 이가 있거든 마침내 죽음이 있음을 알고 슬퍼하라. 그러나 죽음을 겁낼 것은 없느니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우 스님이 어떤 집에 가서 신생아실에 가고 아이고 하고 울어봐. 왜 그러세요? 예? 하면은 아이고 저는 어느 날 죽을 건데. 알아. 100년 안에 가는 거 알아. 그렇다고 가서 울고 자빠졌어? 또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면,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날 거니까 상갓집에 가서 시적기적 가서 웃어. 아이고 이제 어디가 태어날래 하고 웃고 있으면 누구 무슨 심장에다 뭐 비수고 볼 일이 있나. 내가 법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법문이 상갓집 법문이요. 돌아가신 집에 그것도 살 만큼 살고, 이 말이요, 그래도 한 80 넘어 90 이렇게 살고 간 분, 살 만큼은 살고 남 사는 것만큼 살고 가는 일은 그래도 좀 나아. 그런데 일찍 떠난 이들 있잖아요. 이것을 업설로 보면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집안의 내력으로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거나 병고에 시달리는 집에 가갖고 아이고 야야 너는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 명대로 살지 못하고 간 거야, 이렇게 하면, 나는 오늘 법문하고 주제가 조금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천주교회 지학순 주교님이 북한에 가서 여동생을 만나고 와가지고 그 카메라에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고향이 이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인간적이다. 형제를 만난 속살 깊은 곳에서 한이 서려서 우는 저 모습이 저분을 민주화 운동의 대열 속에 몰아붙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인천에 계신 모 목사님은 어머니를 만나고 한 그림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나 했었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그쪽은 그래서 구원받고 이쪽은 그래서 제도 받으면 되는 거겠지. 비행기 타고 가나 기차도 뭐 특급 타나 무슨 새마을 타나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시간이 넉넉한데 뭐 그렇게 일찍 가가지고 기다릴 거 뭐 있어. 그런데 그 어머니는
교회를 지킨다고 너나 피난 가라고 한 거요. 그랬던 어머니가 어버이 수령님 어찌고 또 이랬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 남아있던 그 어머니가 노인이 되어갖고 한다는 말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 난 잘 모르겠대. 또 있어. 대구 참사, 지하철 참사에 어느 목사님 따님이 희생되었는데 그 가족들이 대구를 떠나겠다고 했어.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 난 그분이 더 인간적으로 가까이 와 닿지. 딸이 지하철 참사로 불타 죽었는데 거기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갔다고 하면 나는 용납이 안 되겠더라. 어떤 게 더 나아 보입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간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상식과 보편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자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에서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발현시키자고 하는 기도정진의 그러한 목록일 것입니다. 그것이 덕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고 죽는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로 얘기하면 동물과고, 또 분류시키면 우리가 유인원이 고등동물, 영장류. 하지만 여러분들 그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MBC 방송에서 세포에 대한 것 누가 보신 분 안 계세요? 새벽 예불도 안 나오면서 어찌 그렇게 일찍 자나? 나는 그러고도 나왔는데. 1억 5천만 년 전에 얼음 속에 갇혔던 박테리아를 배양하고,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쪽에서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 그 다양한 동물들을 통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생명공학을 하고 있는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이들이 한번 늘려보려고 애쓰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저께 황우석 교수가 강의 끝난 다음에 어느 스님이 간 이식을 받은 스님이 있는데, 그 간을 준 사람이 세상에 살 적에 못되게 살다가 명대로 못 살고 세상을 떠난 사람 것을 이식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지. 이식수 시설을 할 때, 그러니까 병리학적으로 다른 부분이 아파서 세상을 떠나는 이 중에 성한 부분을 띄었을 적에 그러한 세균이 침투되는가? 그건 된대요. 그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어벙벙한 사람,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사람 장기를 이식받았을 때 그 기운이 전달되는가? 그 부분은 확신을 못 한대요.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제가 그때 우리 경전 공부반에다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유영철이처럼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될 때 의학자들이 그 사람을 분해해가지고 심지어 심장 박동만 뛰고 뇌사한 사람 요거 가르치우고, 수사관인데 경찰인데 범인 잡다가 총 맞아갖고 이 팔뚝을 하나 잃었는데 그 사람 거 갖다가 오른팔 띄어서 이식하고,
야구 선수한테 또 한쪽 주고 축구 선수한테 또 발을 주었어. 이 영화예요, 영화. 이러지 말고 영화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실험실에 몸통만, 이제 사지는 머리까지 5군데는 5명한테 지금 이식을 하고 몸통만 전부 과학으로 빌려서 그 사람의 심장이 뛰게 하고 박동수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피가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꾸물티를 놨겠죠. 피가 안 빠져나가도록 해놓고 팔 없는 분 다리 없는 분 싸는 것처럼 해놓고 피가 돌도록까지 다 해놓고 놓아둔 거예요. 이건 영화니까. 영화의 영화. 가상세계 훗날에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 자,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에 보면 눈 필요한 사람 눈 주고 뭐 생선 눈 먹듯이 생선 찜해놓은 거 눈 빼먹듯이 눈 준 거 아니에요. 눈이 필요한 실명한 사람에게 눈을 빼주고 골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골수 빼주고 4대 육신 필요한 사람한테 4대 육신 빼줬다는 게 내일 아니고 다음 주 내일은 우리가 오대산 보궁 기도 간다고 그랬죠? 많이 가십시다. 오늘까지 동참 받습니다. 경전 공부는 내일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나올 강의에 그 대목 나옵니다. 나와. 그런데 26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뭐 세포줄기 배양해 가지고 그 강 누구죠? 가수 오토바이 타다가 강원래 거기도 곧 일어나서 걸을 거라는 거예요. 황우석 박사가 틀림없이 자기가 해내겠다고 합니다. 지금 세포줄기를 키우고 있는데 그 세포줄기를 부러진 그 척수에다가 이식하면 그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으로는 성공했대요. 척추가 무너진 개가 일어나고 하는 건 지금 됐는데 임상실험을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겨. 내가 요즘 망상 핀다고 괜히 동대 갔어. 법무인하고 말 일인데. 그런데 수사관이 가장 인간적인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딸이 뭐라고 대꾸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식받은 손이 볼태기를 가듯 후려쳐버렸어. 마음도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은 움직임이 없었는데 요거 옮겨받은 요놈이 껐떡만 하면 이놈이 먼저 올라가려고 그래. 먼저. 그러니까 이 본래 있던 손은 자꾸 이 손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고 이놈은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게 궁금했어. 그래가지고 지문을 딱 채취해 보니까 얼마 전에 사형당한 사람 끝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사건이 터졌어. 이식받은 사람의 다리를 도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겠죠. 피 흘리고. 그래서 그 수사관이 그걸 추적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요것 빌려간 사람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갔다가 어디다 갖다 놓느냐? 실험실로 갖고 오는 거예요. 실험실로. 와갖고 의사 선생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를 욱박질르는 거예요. 맞춰 들어가라 이게 맞춰 들어가라. 그래서 결국은 수사관이 그것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뚱아리를 분사시켜버린다. 그냥 폭탄을 터뜨리듯이 해가지고 이 몸통을 분사시키고 자기는 이제 결국은 사는 거죠. 요것도
처리해버리고 그런 영화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품은 기쁘고 상품은 즐겁다고 할 적에 상품 얘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품이 즐겁다고? 또 그렇죠. 졸린 사람은 하품은 즐겁지 기쁘지 그게 아니고 이제 세상을 등급을 나누면 상중하, 우리가 극락세계도 구품연대 아니요. 상품의 상중하, 중품의 상중하, 하품의 상중하가 있어도 극락도 9등급으로 나누자니요. 극락도 평등할 것 같은데 극락세계 가는 것도 올바로 살면 극락세계를 가는데 거기 가는 곳도 결국은 어떻게 잘 살았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도 여러분들 보신다면, 그래서 하품이 기쁘고 상품이 즐겁다고 하는데 세간법을,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말에 가고 시기 질투하고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치를 여의면 기뻐. 그리고 함께 하지 않는 법을 얻는 것은 즐겁대요. 예를 들어 누가 유혹하는 거야. 한탕 하자. 은행 한번 털자. 응? 야 저기 저 현금 인출기 한번 털자. 했을 때 그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즐거운 거죠. 그런 대열에 요즘은 사기를 쳐도 짝짝 맞춰갖고 치고 말이요. 거짓이 진짜를 능가하는 것처럼 요즘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가 안 들어갔고 뇌파 검사기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는 안 듣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술을 이만큼 취한 사람이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이렇게 음주 단속할 적에 걸린 사람들 보니까 절대로 안 먹었다고 하대.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어. 경찰은 안 믿습니다. 그래갖고 면허 취소, 형사 입건, 팡 이렇게 해가지고 자막으로 텔레비전에 탁 튕겨 나오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믿는다고 그러냐? 자기를 속이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거짓말인 줄 모르는, 술을 먹고 취했는데도 자기가 술 안 먹었다고 하면 안 먹은 것이 되는 사람. 그러나 현실적으로 먹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먹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 탐지기로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하고 준법 정신 가지고 살면 몸이 가벼워져. 몸이. 여러분들 몸 무거울 때 있지요? 저기압일 때. 정신적으로도 저기압, 자연 현상에서도 우중충한 날. 아이 낳은 달은 다르다며.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그때의 보살이 보고 듣고 맛보고 접촉하고 아는 것에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두 눈을 감았다고 세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는 안 봐야 될 것은 눈이라도 감아야 합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은 귀를 막아야 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입을 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며느라기나 딸을 출가시킬 때는 그 집에 가서 벙어리 3년, 규머거리 3년, 장님 3년 하라는 말을 하는 연유가, 그렇다고 그 생각조차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편안해지고 고요한 선정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우리가 몸도 마음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데는 5가지가 있다, 이치가.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해. 믿음이. 두 번째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부끄러워할 줄. 세 번째는 수줍음을 지녀야 해. 그 다음에는 좋은 이 선지식을 만나야 해.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선지식은 가족들이고 이웃들입니다. 이웃 사촌이라고. 그런 이들을 잘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늘 부끄러운 마음과 수줍은 마음을 가지면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이들과 만나면,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경할 줄 알면, 잘 사는 이들을 존중할 줄 알면, 이걸 지금 부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들은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섯 가지가 있어. 지금은 좋으니 아까 얘기했죠. 내가 열애사에 와서 이와 같은 법표를 할 수 있는 건 안암팍으로 두 가지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마음을 내야 해. 두 번째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해. 그렇잖아요. 지금 구룡산은 통도사 주지스님이 지금 거기 와 계시다고. 일이 있어서 와 있는데 사적으로는 친한 도반이고 친구지만 공적으로는 교구본사의 교구장입니다. 제가 스님하고 시간을 같이 가져줘야 합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그게 작은 집에 살고 있는 식구들이 큰 집 식구들을 챙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할 바를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와 있는 거죠. 주의스님도 이해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 아니었으면 정우스님 열애사에 오늘 관음제일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의적인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접하면서 제가 내적으로 마음을 드러내서 행동한 거죠. 천하 없어도 초하룻 날은 토요일도 상관이 없더라. 그렇잖아요. 오늘 불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목요일이요. 참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평일에 이렇게 절에 올 수 있는 이들이 세상 천지에 흔하지 않습니다. 남편 잘 맞는 줄 알고 어쨌든지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섬겨야 해. 다른 말은 안 들어도 이 말은 가서 꼭 전해주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디에 덮여 있으면, 먼지에 덮이듯 무명업식에 덮여 있으면 한 가지도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소견을 가지고 잘못된 소견을 여의는 이치를 보려면 이런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세 사람이 가는데 참 잘 사는 사람은 본받고 잘못 사는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잘 사는 사람이나 잘못 사는 사람이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어그러짐이 없는 덕목이 드러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올바른 소견을 가지고 살려면 부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을 의심하면 안 돼. 세 번째는 스님네를 의심하면 안 돼. 불법승 삼보에 대한 불확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처님이 가르친 계율을 의심하면 안 돼. 보살행을 하라고 했으면 보살행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까짓 것
2500년 전에 얘기한 거 지금 맞냐? 5번째는 방일하지 않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 게을러 빠져도 괜찮다고. 아이고 나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고 난 크게 부자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 먹고 자고 자꾸 먹고 자고 지금 돈 빼가지고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말이요 사는 이들이 등등등등등등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배 부를까? 그 빚을 언제 갚을까? 8천억이다 8천억 융자 받고 안 갚고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계산에 넣어가지고 했다면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못 갚는 것은 노력해서 갚아나가면 되겠지만 우리는 방일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방이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일 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은 거죠. 인색한 사람에게 옹색한 사람에게 옹졸한 사람에게 나눔이라는 보시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열애사 와서 이렇게 아까도 53불이나 만부처님 한부처님 지금도 어렵지만 한꺼번에 여의치 않으면 지금 한 5,000불 아직 동참 안 됐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초하룻 날 여러분들한테 고구마 한 개씩이라도 우리 지금 수십 가마씩 했거든. 제천 불교 마을에서 그거 고구마 사도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돼. 농사 짓는데 3천만 원 들었어. 경운기 사고 농기구 사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3천만 원이 넘게 들어서 금년에 농사 짓는데 그거 다 팔아도 1,000만 원 나올란가 모르겠다. 단 내 계산은 있어. 땅 놀리지 말자는 거. 옛날 어떤 정승이 가다가 동전 한 입이 떨어졌는데 둔벙에 빠졌는데 10량 들여서 건졌대야. 다른 사람이 전부 손가락질하니까 그 정승이 하신 말씀이 있어. 나는 10량을 썼지만 세상에는 11량이 세상에 빛을 보았다고. 한 량을 나는 건졌다는 거지.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지 좋은 대로 살면 그렇게 안 돼. 또 하나는 지금 땅 3만 평인데 그것 갖고 안 돼. 불교 마을을 좀 더 크게 확보해야 돼. 그건 나는 세상 천지에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땅을 매입하는 데는 지금 일을 벌릴 돈도 없지만 지금 일을 벌리면 땅값만 맥적 없이 올라. 그러니까 지금은 농사를 꾸준히 내가 오늘 내일 세상 떠날 사람이 아니니까 농사를 좀 더 짓겠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열애사 금년에 고춧가루도 아마 이렇게 좀 가져올 거리요. 내년 1년 먹을 걸 다 줄 것 같지는 않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열애사에서 농사 짓는데 돈 안 됐거든. 그냥 한 식구니까 조금 주는 거요. 큰 집에서 작은 집. 그 다음에 배추는 안 사도 될 거요. 10,000포기 심어놨어. 10,000포기. 내가 어제 아래 월요일 날 다녀왔는데 배추가 벌써 포기 찹시다. 포기 차고 있어. 그걸 보면 가을이구나. 그걸 보면 이내 곧 김장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초하룻 날은 고구마를 좀 이쪽으로 옮겨올 테니까 종무스님께서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고 아니면 내 머리통만 지게 고구마가. 난 세상에 처음 봤어. 내가 하나 들고 온다는 게 또 깜빡했네. 그런 어떻게 세상에 고구마가 내 머리만 쓰거냐? 다 그런 건 아니고 거기다가 약초 찌꺼기 한의원에서 약달인 찌꺼기를 계속 갖다 줘서 그걸 고구마 밭에다가 뿌려놨더니 고추밭에다가 뿌려놨더니 고추가 내 얼굴까지만큼 두꺼워.
이게 고춧가루는 많이 나오게 생겼어. 그리고 먹어보면 또 맛있어. 아따 살이 많이 붙어있대. 고춧가루에 씨하는 것, 시시한 것은 말이요, 시시한 것은 백지장 같거든. 백지장. 근데 내 얼굴 볼태기만 진 것만큼 두꺼워. 그래도 그냥 햇빛에서는 못 말려. 그 고추만 말리는 또 공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안 말리면 그 고추는 못 말리게 생겼어. 어떻게 가죽이 두꺼운지. 돈 덜 들지 뭐. 두꺼우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요즘 재미있는 일이 많어.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5,000불 동참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한 달에 10,000원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20,000원도 괜찮아. 형편대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10년 동안 동참금을 내도 괜찮아. 형편이 어려우면 어른대로 살아야지. 대만에 갔더니 불광산사라는 절에서 대학교를 하나 짓는데 100만 명의 불자들이 한 달에 5,000원씩 내가지고 1년에 5만 원이요? 5,000원씩 내가지고 엄청나게 큰 종합대학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절에서는 또 뭔 일이 벌어졌냐? 학교 입구에다가 150명, 200명이 늘 상주하면서 먹고 잘 수 있는 호텔 같은 요사체를 지어놨어. 150명, 200명, 300명이 일시에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마련해놨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첫째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오면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또 하나는 한 달에 5,000원씩 돈을 내니까 100만 명이니까 그분들이 궁금하기도 해서 한 번씩 다녀갈 거라는 거예요. 오면 이젠 사중에서 그 학교 측에서 조건 없이 고마움을 표하면서 하룻밤 머무르고 공양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복 받을 생각이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되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동안 구룡사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만부처님 모신다는데 동참한 분이 수천 명이요. 외국에서 수백 명이요. 열애사 절을 지을 적에는 구룡사가 중심이 되어서 수천 명이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서 열애사가 이루어져 있고 이젠 여러분들이 열애사를 통해서 불교 마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근데 다른 걸로 동참 안 해도 괜찮아. 만부처님만 동참해주면 그 재원으로 항목을 옮기면 돼. 똑같이 다 부처님 일인 것을 뭐.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인색한 사람이라면 정우 스님이 보시에 대해서 얘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인색하지 않은 것이고 일 다 끝났는데 뭘 시주를 또 하라고냐 하면 무지무지하게 인색한 것인 줄을 알아라 이게야. 웃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서 나오는 웃음으로 내가 접수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그 황우석 박사하고 마지막 거량했던 이야기는 초하루 날 하기로 하고 아, 요즘 연속극 보면 꼭 끝머리 가서 다음 주에 할 것 나오대. 그래서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 오면 말이지, 못 오면 그놈만 가지고라도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볼 적에는 그 전주 거 끝부분을 조금 앞에다가 넣어주더마. 근데 나는 지금 그냥 황우성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반가워하면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늘 자기는 유전자 배양하고
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종교계나 사유단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탄을 받기도 받고 있는데 정우 스님 말씀 한 말씀에 자기는 그 숙제가 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구체적인 건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능엄경에 보면 부부는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룬 부부는 전 제 지론이 절에 가서도 휴가나 기도하러 가면 부부가 함께 가면 난 한 방 써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10가정이 그룹으로 무슨 수련대회에 왔는데 우리 부부는 죽어도 한 방을 써야 된다 하면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두 내외가 조용한 산사를 찾았다면 그 절에서는 배려해 줘야 됩니다. 한 방 쓰도록. 그 이유는 뭐냐? 불교가 세간과 출세간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불교는 생활불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근본 망각하지 않고 자기 도리를 하는 건 내 몫입니다. 아내 몫이고 남편 몫이 가정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고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 지금 많은 사유단체나 산부인과나 모 종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또 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아내는 집안 살림하고 아이 낳는 도구로 전락시켜서 하인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더랍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사주가 되어서 태중에 착지된 현상, 누구하고 만나서 태중에 착지가 된 것이 확인되는 사주가 될 때 생명으로 부처님이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4주, 5주, 6주, 7주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 3주까지는 이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처님은 현실 관찰이 뛰어나신 분입니까? 4주 되어야 알지요? 3주까지는 몰라. 스님이 뭔 말하는가도 모르는가 봐. 그 얘기를 제가 해주었더니 그분이 기쁘고 즐거운 환히 법렬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동의하는 내용은 초하는 날 하자 이거요. 오늘은 여러 불자들한테 기쁘고 즐거운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즐거움인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칩니다.